마태복음은 우리 예수님의 완전한 제물이 되신다라고 하는 걸 증명해서 다시 또 제물을 잡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성경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제물 되시고 완전한 중보자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그래서 증명하는 거죠. 오늘 본문도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단락으로 나누어진 본문을 같이 보게 됐는데요. 뒷부분을 먼저 설명을 해서 예수님이 이런 세상에 오셔서 이런 일을 하셨구나 라는 부분을 가지고 그리고 가서 앞부분을 설명하게 되면 아주 쉬운 그런 본문이 됩니다. 자, 28절부터 시작되어지는 본문인데요. 예수님이 오신 이 세상을 묘사하는 그림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세상. 출애굽기를 보면서 예수님이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에 이 세상은 어떠했다고요? 우상 숭배하는 곳으로 그려졌죠. 그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 절하는 그림.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빛으로 오시죠. 근데 빛으로 오시는 이 세상이 어떠했어요? 어두움이었다. 그죠? 그래서 오신 예수도 영접하지 못하는 세상, 이게 바로 이 세상이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말한다고요? 28절 이하에 귀신 들린 곳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죠? 아주 강한 힘을 가진 귀신, 악한 영에게 사로잡혔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겁니다. 우리는요, 귀신 들렸다 그러면 어떤 특정한 사람만 생각해요. 그래서 귀신 들렸어. 그 사람 사단에게 사로잡혔어. 악령이 씌었어. 이런 말을 하죠. 모순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뭐를 봐요? 그런 사람을 보면서, 그런 성경을 보면서 뭐라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았다라고 하는구나. 나하고는요 관계가 없어요. 자기는 귀신 들린 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고요. 성경을 읽고 있는, 성경을 듣고 있는, 성경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아멘하고 화답하는 그 사람의 형편과 그 사람의 상황 속에 주님이 오신 것과 그 주님을 만나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이 2000년 전에 그 예수님과 제자들 가는 곳에 일어나는 현상, 그거보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영적인 안목이 열려져야 될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렇게 말합니다. 지역 이름이 나오죠. 성경의 지역 이름 왜 그래요? 왜 나와요? 우리 지금 얘기해줘도 몰라요. 거기가 어딘지, 그죠? 근데 왜 나와요?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는 거죠. 성경 속에 그 시대에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지죠. 왜 그래요? 이거 역사적으로 분명히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한 거죠. 마치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 어떻게 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할 때 본디오 빌라도는 왜 넣었어요 거기다? 바로 역사적 사건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이죠. 여기도 이제 가다라 지방, 또 다른 성경에 보면 거라사 지방 이렇게 되죠. 가다라가 역시 이제 거라사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이제 게네사렛 호수 이렇게 얘기하고 바다 이렇게 나오는 여기 갈릴리, 티베리아, 이거 똑같은 이름이거든요. 같은 지방이에요. 자, 뭐예요? 거기에 갔더니 뭐가 있어요? 거기 아주 부정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부정한 자들. 그걸 상징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귀신 들린 자들, 그리고 돼지 치는 자들. 여러분, 이 부정하다라는 말을 할 때 그 지방 사람들만 부정하다라고 보라고요? 아니고 내 모습이 이러구나, 내가 부정한 자구나. 그 속에 귀신 들린 자가 나올 때 뭐 봐요? 내가 귀신 들린 자구나. 거기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는 귀신, 그죠? 내가 돼지였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귀신 들린 자가 머무는 곳이 있어요. 그죠? 거기에 보니까 아주 무덤 사이에서 나왔다. 무덤에 살아요. 죽은 자들이 사는 곳이죠. 영적인 죽은 자들,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 그리고 사단에게 지배당하는 자, 음침하고 어두침침한 무덤 속에 거하는 자, 그리고 그가 심히 사나워. 예. 다른 성경에 보면 뭐라요? 군대 귀신 들렸다 그래요. 군대 귀신. 뭐예요? 사단의 군대에 소속된 자. 이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형편.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우리의 옛사람의 형편. 그죠? 그러니까 그 사단의 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거기에 누가 오셔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주님이 말씀으로 다가와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반항을 하죠. 그 귀신들이 소리 질러요.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시러 오셨나이까? 그들이 뭐 누구를 알아요? 예수를 알아요. 그들은 예수를 알아요. 영적인 존재예요. 그죠? 우리들은 모르고 살아가요. 우리들은 지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모르고 살아가요. 근데 우리 속에 옛사람 사단의 속성은 알죠. 전쟁을 일으키죠. 그죠? 우리를 왜 괴롭히냐는 거죠. 우리 내버려 달라는 거죠. 그들은 핑계를 하죠. 뭐라고 핑계해요? 때가 이르기 전에 건드리지 마라. 왜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하느냐? 주님은 어떻게 하려고요? 그를 지금 쫓아내려고 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그들을 심판주로 오신 거예요. 그죠?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우리 가운데 있는 사단의 영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려놓은 그림이 또 하나 재미있는 그림이 있어요. 귀신들이 어디로 가겠다 그래요? 돼지떼에게로 가겠대. 돼지떼에게로. 그럼 돼지는 어떤 존재예요? 레위기에서 역시 보면 부정한 존재예요. 나중 얘기와 합쳐보면 뭐야? 귀신이 들어간 육적인 존재. 돼지와 같은 존재. 돼지의 속성이 뭘까요? 자기만 알아요. 자기만. 돼지 새끼도 안 돌봐요. 그죠? 젖을 먹이지만은 조금 크고 나서 그 먹이 먹을 때는 새끼도 없어요. 자기 배 채우는데. 자기의 중심의 존재, 나 중심의 존재. 성도들은요, 하나님 중심의 존재, 타인들을 위한 존재. 근데 이 돼지는 자기만 더러운 곳에 눕는 존재. 그죠? 타락한 인생의 모습이죠. 나 중심의 사상을 가지고 나만 생각하고, 그리고 더러운 생각과 더러운 사상과 더러운 행위에 그냥 빠져 있는 존재. 거기에 누가 들어가요? 사단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들이 어디로 가죠? 바다로 내려가요. 비탈로 내려가 32절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바다. 예, 성경 속의 바다와 우리가 생각하는 바다가 어떤 땐 같을 수 있고 어떤 땐 다를 수 있어요. 우리는 보통 바다 그러면 짠물, 우리 여기 염전같이 염전이 있었던 시절, 그죠? 그 물 속에서 짠물이 생각나죠. 그런데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바다는 또 달라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래요. 바다. 예, 어떤 곳이라 그러죠? 아랫물, 윗물과 아랫물로 나눌 때에 이 땅에 있는 모든 물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상을 바로 바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거기에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돼지가 귀신에게 들어가고 그 돼지가, 아니
귀신이 돼지에게 들어가고 그리고 돼지가 그물에 빠져서 죽어요. 그러면 귀신은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귀신은 안 죽어요. 그죠? 그것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뭐만 죽은 거예요? 귀신이 사로잡혔던 자들만 죽는 거예요. 그 사상에 깊이 빠져버린 거죠. 오해하면은 바다가 험지가 돼버려요. 바다는. 그죠? 귀신의 장소가 돼버려요. 귀신들이 머무는 곳이 돼버려요. 아니에요. 바로 이 세상이에요. 근데 거기에 주님이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면 누가 살아요? 거기 귀신 들렸던 자들이 건강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림이죠. 그런데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와서 구경만 하고 거기에 자기들의 삶이 그런 삶인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를 영접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 여기서 떠나세요라고 떠나기를 요청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다예요. 귀신들이 들어가서 지배하는 현장이 바다예요.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앞에 부분 설명하기가 쉽죠. 그죠? 앞에 부분. 이제 배에 오르시는 제자들과 예수님 이렇게 나와요. 그죠? 어디에 등장하죠? 바다가 등장하죠. 바다. 바다에 뭐가 있어요? 한 척의 배 한 척. 일렵편주. 바로 인생이죠. 거기 누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함께 타고 있는 배 이렇게 그려낼 수가 있어요. 그죠? 이게 나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한 척의 배 같은 존재. 바다 위에 떠 있는 한 척의 배.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배. 감사하게도 거기 예수님이 오셨네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영접했을까요? 요한복음 1장으로 말하면 아무도 영접지 아니하더라.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들어오신 거죠. 문을 열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죠? 사단이 지배당하고 있는 내 속에, 어둠이 지배당하고 있는 내 속에 우리 주님께서 들어오셨어요. 빛으로 오셨어요. 그죠? 그래서 나와 함께 계세요. 내 속에는 그래서 옛사람과 새사람이 같이 있어요. 어둠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같이 있어요. 성도들이 자칫 잊어버리기 쉬운 게 있죠. 그게 뭐예요? 나는 완전히 깨끗해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나는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여기 옛사람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이 약해지면 누가 일어날까요? 옛사람이 지배하는 거죠. 옛사람이. 옛사람에게 사로잡혀서 끌려가면서 나는 뭐라고 생각해요? 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난 하나님의 자녀야. 이러고 있어요. 아니에요. 이거는요. 왜 우리가 새벽을 깨워야 되고, 왜 성경을 읽어야 되고, 왜 설교를 들어야 되죠? 새 사람에게 양식을 주어서 새 사람으로 하여금 힘을 얻고 옛 사람을 지배하고 새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가라고. 근데 여기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졌죠?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셔요. 우리 속에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면, 새 사람이 주무시고 계시면 옛 사람이 완전히 지배하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거기에 풍랑을 일으켜줘요. 풍랑을. 그죠? 이 얼마나 큰 풍랑인가, 이 원어를 보면은요, 메가스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엄청난 지진, 그죠? 폭풍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예요. 어부 출신인 제자들조차 배를 움직여 갈 수 없을 상황, 강력한 풍랑. 어디서 일어나요? 바다에서 일어나요. 자,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 정신 차려야 되죠. 그렇죠? 예수님 계신 것 까맣게 잊고 있던 그들이 풍랑이 일자 예수님 깨우죠. 예수님 일어나세요. 이 새벽에
우리는 예수님을 깨우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속에 있는 예수님, 내 속에 있는 예수의 영을 깨워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죽기는 됐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의 삶의 모든 정황 속에서 환난을 일으키시고 풍파를 일으키시고 어려운 일을 일으켜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네 속에 예수 있잖아를 알게 해주시고 그 예수한테 의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하면서도 그 속에서 뭐라고 요구하시는가 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려움도 만나고 때로는 병도 오고 사건도 만나는 거예요. 누구 찾으라고? 주님 찾으라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순절 주님 찾는 기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만나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폭풍우가 그죠? 불어오면 아무도 그걸 제어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 뭐 해야 돼요? 구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되죠.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이 우주를 움직여가고 계시고 지구를 움직여가고 계시고 지구 안에 있는 나라들을 섭리해 가고 계신 하나님. 예? 물론 거기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용하시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그 상황과 그 사건들을 통해서 누구를 만들고 계세요? 우리를 만들고 계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데 관심이 있어요. 우리 이 땅에서 잘 먹고 편안하게 사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져서 천국을 사모하는 자로 완성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리고 완성되어지면 이 세상 우리와 관계없이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셔요. 거기에 하나님 관심이 있어요. 이 세상에다가 높은 집을 지었느냐,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느냐, 사람들이 얼마나 편하게 사느냐, 하나님 거기에 관심 없어요. 사람들의 생각은 거기에만 관심 가지죠. 그러면 하나님의 손길에 눈을 돌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에서 정말 그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 그래서 심령의 천국을 이루시고 가정의 천국을 이루실 때 그들이 모여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의 천국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이거 가르쳐 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사도신경 속에서 말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찾아서 만나고 주님 가르치신 주기도문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아는 믿음, 그런 믿고 의지하는 믿음, 그것을 생명으로 삼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셔서 목적지까지 이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당신의 귀한 자녀들 이 새벽에도 주님 전에 나올 수밖에 없는 은혜를 덧입혀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 절기 속에서 주님을 다시금 만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참 권고해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의 신앙이 맹목적이고 내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져가는 신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금년 사순절 기간에도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하고 이제 4월 1일부터 우리는 이 특별 새벽기도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그 그릇을 우리가 갖추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금번년 이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많은 성도들이 어린아이까지 자기 자녀까지 다 깨우고 함께 주님의 전에 나와서 말씀을 읽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이 다 깨어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권사님들 다 깨어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 다 깨어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청년들이,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함께 깨어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말씀 가운데 담겨진 진리를 발견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할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일마다, 때마다, 시간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생각나서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환경들이 어떠한지,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내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이 잠들어 있고 있는지 아니면 주의 생명이 살아있는지 묵상하며 주님을 깨우는, 기도하는, 순간순간 기도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말씀을 이루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이 되도록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